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마치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점 하나 찍고 그려나가는 것 같이 맨 처음에 볼 때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최고의 명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완성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을 누가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This work had been done with the help of our God.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완성,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2021년도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반년의 시간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첫 서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맞이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될 터인데 내가 미리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추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계획과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꿈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결국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분들은 크게 남아야 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2021년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2021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교회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 추수감사절쯤이 되면은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멈추지 말자입니다. 멈추지 말자. 자, 6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제 성전 재건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문짝만 달면요, 성전 재건의 공사는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의 긴장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실수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완료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 말미에 이르러서, 끝에 이르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자, 성전 제공 공사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략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자. 자,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면서 너 정말 수고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오노 평야에 만나서 한번 대화하면서 풀어보자,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에게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 했던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이 4번이나 나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똑같이 그가 4번이나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우리말에 삼세판이라고 해서요, 3번 정도 권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몇 번 만나자고 했어요? 4번 만나자고 했어요. 4번 만나자. 3번을 지나서 4번까지 집요하게 우리 거기서 만나서 화해하자고 얼마나 좋은 말로 술책으로 그를 권유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악한 마귀의 말과 유혹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고, 잠깐 쉬었다 가보라고,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발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구경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큰 역사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도 있고 사명이 있어요. 또 가정 안에는 나의 신앙과 기준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볼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적들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들립니까? 생각이 듭니까? 집중력 못하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된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4번이나 거절당한 산발랏은요, 이번에는 거짓된 소문을 내서 성전 재건의 마지막 상황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내게 되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에는요, 반드시 seal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밀봉이라는 것을 해서 이 편지를 종에게 줬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종들이 오기 이 편지를 보지 않도록 편지를 밀봉해서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어떤 고지서가 날라온다던가 나라에서 중요한 신분에 관련된 문서가 날라올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해 갖고요, 중견에 우체국 사람이나 누구도 보지 않게 밀봉해서 본인만 확인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편지를 보기만 하면 열어봤을 때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이 편지를 전달하는 종이 읽을 수 있을지, 혹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붙잡아서 야 너 뭐 가져가냐, 그거 한번 읽어보자, 뜯어봐서 읽을 수 있게 해갖고 결국 이 거짓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카더라 통신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 뭐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 카더라 통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고 소문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것, 우리 상황에도 있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문, 꼬리가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어서 꼬리가 꼬리를 물고 소문이 소문을 물고 의심이 의심을 물어버리는 것. 꼬리가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본 사람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어요, 소문이 소문을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의심을 물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받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유다의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황폐한 유다의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영광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소문을 만들어요. 느헤미야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 흔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후회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문으로 흔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붙잡아 놓고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내는데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의심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거짓된 소문에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아요. 8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없는 거다, 네가 지어낸 거다. 구차하게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니다, 지어낸 것이다 대답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이러한 소문들 듣게 되고요, 내가 혼자 고민하게 되고 밤새 끙끙 앓다 보면은 결국 누가 가장 고통받아요? 내가 가장 고통받는 겁니다. 소문 낸 사람은 발 뻗고 잠 잘 잡니다. 그 소문 들은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고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하러 이걸 하냐?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냐? 이런 갑자기 내 안에 불안과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근심 주는 거예요. 근심 주는 거. 불안한 마음 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 일인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 알고 있어요. 산발랏도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안 될 거 산발랏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소문 만들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흔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사명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소망, 비전,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알았죠? 이것이 다 뭐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 근데 이때에 참 느헤미야의 고백이 귀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O God, strengthen my hand.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두 주먹을 불끈 봅시다. 그리고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손 떨리는 일이 생기고 손 떨리는 걱정이 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세요. 느헤미야 같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아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손에 힘을 빼려고 합니다. 못한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추지 말고 흔들지 말아야 된다면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느헤미야가 찾아오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번에는요 스미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너 죽이러 오니까 자 느헤미야, 얼른 하나님의 전으로 숨어 들어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문을 닫고 거기 꽁꽁 숨어 있으면 저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만 들어보면요 느헤미야 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느헤미야 급해요. 지금 급해요. 저들이 칼 들고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피하시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거기 숨어 있으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 마치 느헤미야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바로 상황이 오늘과 같은 이 상황입니다. 가만 들어보면요 내 편 같아요. 내 편. 나를 위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 또한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 편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말도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마야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두 가지의 함정을 빠뜨리게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지금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두지휘,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성전 재건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허락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급해도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성전 책임을 맡기시면서 외인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셨어요.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은 쫓기는 적들에게는 그가 살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는 지금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가정에 좀 회복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우선돼야 된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게 만들어서 내 편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잘못입니까? 그가 두려워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피하면요, 성전 재건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가 피해버렸는데 누가 그를 보면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겠습니까? 다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곳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뜻 안에 두려움을 가득 채우게 만들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숨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더 앞세우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며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 14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악한 적들의 시험과 모략과 공격에도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절망적인 말이 들어오게 되면요, 낙심의 말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내가 혼자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혼자 방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조언 구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두려워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의심될 때에 자꾸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한번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승부수를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담대함도 주십니다. 헷갈리던 생각들을, 흔들리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021년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 들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